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말씀은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 큰 역경의 시간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식이라는 표현이 강조가 됩니다. 금식은 불순종의 삶을 벗어나 회개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 속에는 애통하는 금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통의 금식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금식을 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복의 은혜의 중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의 중심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아닌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평안의 마음이 우선됨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탄식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죄악된 삶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저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눈물의 금식을, 눈물로 채워져야 할 금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의 마음으로 가득한 절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속에서 다시 은혜의 삶을 먼저 시작하게 하십니다. 충분히 울고 눈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깊은 회개의 삶을 실천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오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깊이 회개하는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은혜의 삶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중심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은혜의 삶을 이끄는 가장 첫 번째 은혜의 조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8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은혜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하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실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참된 진리와 화평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애통이나 슬픔의 금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가득한 그 즐거움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